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도 듣는 분들 자막 나오나요? 방송에도? 네, 우리 한번 모든 분들 혹시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1절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 예수께서 저희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이번 주 수금과 다음 주 수금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오후 4시 45분에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하겠고요. 또 그 방송된 내용을 또한 녹화된 내용으로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꼭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좋겠지만 또 녹화된 것을 또 우리 부목사님이 올리실 때에 올려놓은 것을 꼭 청취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권속이라는 거는 한 식구라는 거는 또 한 공동체라는 거는 이렇게 자꾸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딴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어느 모임에서 딴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 안 듣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서로 혈액형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또 서로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뭐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하나로 묶어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일날 9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그냥 다음 주 우리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11시로 그냥 10시 50분에 드려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각자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된대요. 이름표를 달고 나는 뭐냐, 뭐 기도도 대표 기도를 한 3명 세워놓고 그리고 찬양 할 사람도 3명 세워놓고 뭐 이렇게 다 각자의 이름표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리시는 분은 또 나는 헌금위원 이렇게 해서 걸어놓으면 다 예배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위원회 20명 정도까지는 다 걸어놓고 예배 드리면 된다는 얘기를 오늘 세계로 찬양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비밀 하나 알려준다고 하고 이 비밀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내일 청사로 오시면 한번 어떡할까요? 그냥 광고된 거니까 9시에 드릴까요? 11시에 드릴까요? 한번 물어보고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8시 50분 예배인 것을 아시고
어쨌든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자 예수 걱정 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아무리 표적과 기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도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다가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그들에게 뭐예요?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다 나았어요.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요.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9명도 다 고쳐지지 않았느냐? 다 고쳐졌지요. 그런데 9명 다 어디 가느냐? 여러분들 병 고쳐졌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먹거리 해결해 준다고 밥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구제사업 한다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받아 먹으려고. 요새 동남아 선교지에 보면 옷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나눠줄 수 있으면 우리가 또 그만한 국가에 또 경제력이 됐으니까, 우리도 받았으니까, 미국으로부터 원조도 받고 유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쌀 한 푸대 먹었다고 복음을 그들이 듣는 건 아니더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 사건은 며칠 간다고요? 사흘.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했다.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죽었다. 그런데 사흘길 수르 광야로 떠나서 사흘길을 가니까 물이 없어요. 사흘 물을 먹지 못하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잡고 원망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홍해 바다 건넌 그 기쁨, 환희, 희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하루만 굶겨보세요. 가만히 있나? 육체는 그런 거라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요, 물이 있는 거 봤더니 다들 허겁지겁 그냥 먹어서 손에 물을 담아가지고 먹었겠죠. 우리 충청도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태같이 쓰다. 다른 말로 익모초처럼 썼나 봐요. 그래, 물이 너무 써서 얼마나 쓰면, 웬만큼 쓰면 먹었을 텐데 얼마나 썼든지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요. 그럴 때에 여호와께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한 나무를 가르치셨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놨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이게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온 첫 번째 표적이다. 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구했을 때에 불병거 불말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지요. 그럴 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칠 때에 뭐 했어요? 요단을 칠 때에 물이 이리저리로 나뉘어지는 것을 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성읍에 왔을 때에 그 그러니까 토진도 좋고, 그러니까 땅도 좋고, 모든 과수도 좋은데 과수가 익지 못하여 다 익기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지자 엘리사를 그들이 찾아오게 되죠.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소금 하나를 그릇에 가져와라. 소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의 근원에 가서 뿌렸더니 그 물이 다시는 고쳐졌더라 그러죠. 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익기 전에 그 과실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하고, 엘리사가 첫 번째 표적이 어떤 역사가 바로 그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달라져요.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첫 사역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떠다 줘라 하인에게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해지는 거죠. 다 이게 같은 역사인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치료자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땅은 병들었어요. 땅이 병들었다니까. 그건 지금 전 보도를 통하여 나오잖아요. 그 TV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구가 병들었대요. 지금 그러니까 뭐 과거에 없던 기후 이상 변화가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피부에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게 다 뭐냐면 지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무슨 다큐를 보니까요, 그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밀림 지역은요,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한다. 허파가 뭐예요?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지구의 허파다 했던 아마존은 이제 더 이상 허파에 구실을 할 수 없을 만큼 폐허됐대요. 그게 어제 잠깐 어떤 다큐인지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19 이 발병하잖아요. 뭐 창궐에 있잖아요. 뭐 계속 나오잖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뭐 알파 변이가 된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중국 우한발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중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름을 왜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느냐? 그래서 붙여준 게 코로나19라고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변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브라질 변이, 그리고 영국발 변이, 그래서 인도발 변이, 이게 변이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지난 그 주에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변이가 칠레 변이라고 하죠. 칠레. 그래서 제가 칠레산 포도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포도가 찝찝한 거예요, 갑자기. 람다 변이, 칠레 변이를 람다 변이. 이제 아직 아시아에는 창궐하지 않지만 그게 들어오면 정말 치사율이 10%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뭐냐면 뭘 보여줘요? 지구가 병들었다. 그리고 이 지금 모든 인류가 알지도 못하고 아직 백신,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건요, 예방이에요. 예방. 코로나 백신, 모더나라든지 뭐 이런 모든 백신. 저도 이제 드디어 8월 17일인가요? 월요일 날 제가 다니는 아람 의원에서 이제 신청을 해놨어요. 드디어 됐어요. 8월 17일 날 예약이 됐어요. 11시에 이제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됐는데, 그리고 9월 한 달 남짓 있다가 또 2차 접종을 또 한다고 다 예약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예약이 된 게 아니라 치료약이 개발돼야 되거든요. 치료약은 아니에요. 이게 치료약은 아니에요. 그게 들어올 때 조금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지 치료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바로 한 나무까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거 아니에요? 인생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것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뭐로? 죄로 말미암아. 뭐로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장 22절에 한 번 더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 저주받은 땅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이 있을 동안에, 저주받은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그래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추위와 더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지금 이것도 다 없어지고 있는데, 낮과 밤, 하루의 낮과 밤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저주받은 땅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이, 낮과 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2장 1절에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집에 계신 소문이 그 주변에 퍼진 거지요. 그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문둥병을 고쳤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예요. 1장 마지막 부분이 문둥병 고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게 정말 예나 지금이나 누가 병 고친다, 어느 목사가 뭐 신유의 은사가 대단하다, 뭐 누가 뭐 여기 이단으로 판정받았던 할렐루야 물 떠가는 거 많았잖아요. 생수 떠간다, 김계화 뭐 손으로 암병을 막 끄집어낸다, 막 별짓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기동 귀신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다. 예, 이거는 예수님 흉내내는 건데요. 예수님 흉내내가지고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소문이 났으니까. 문둥병 고친 사람이 이 집 안에 와 있대. 그래서 그에게 도를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4명이 들고 온 거예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에 누운 상 그대로 달아내렸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4명을 얘기해요. 4명. 4명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소자야,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믿음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야, 아무개야, 내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치료자 예수예요.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땅이 뭐로 저주를 받았어요? 죄 문제로,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원건기가 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았다는 건 죄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가 어디서부터 온가? 그래서 그들은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목탁 두드리며 가면서 그들이 인생에 왜 이런 생로병사가 어디에서 왔나 지금까지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해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죄로부터 왔다. 인생들의 그 늙고 병들고 그렇게 괴롭고 고민하고 하는 게 뭐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함을 받았다고요? 죄사함.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다. 참남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죄 사하는 권세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니 이게 참남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의논했다 이거예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 마음에 다 알아.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힘겨워하는 거 아실까 모실까요? 아셔요.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필요를 아실까? 무엇이 필요한 거 우리 하나님 아셔요. 기도해야 아셔요. 기도 안 해도 아셔. 사실은 우리 다 알아요.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아니 이것을 내가 죄사함을
죄사함을 받았으니 차를 들고 일고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예?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우리 목사님, 어느 게 쉬워요? 아니,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의도가 뭐예요? 뭐가 쉽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쉽다는 거예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쉽겠어요? 근데 왜 10이야? 예? 내 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 말이 소경이 있어요. 너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내 눈을 떠라 하는 말과 어느 게 더 쉬워요?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안진뱅이 보고 내 자리를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말이 쉬워요? 목사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어느 게 쉽다는 거예요? 하는 말과 10절 중풍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으라는 말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셨어요. 어느 게 쉽다는 얘기예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 주님의 의도.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이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12절 이건 같이 읽어봐야 돼요. 우리 집에서도 또 나중에 방송을 듣는 분들도 꼭 입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10절에 인자가 그러나 하는 거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쉬운 말은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지.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봐요. 모든 거 아까 생로병사 얘기도 했어요.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저주가 돼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또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뭐 왔느냐? 원치 않은 병도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불행이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이 온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권세가 누구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치료자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에서 있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밖에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는 뭘까요? 우리가 육신의 병 들은 것도 치료 맞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본 중심은 뭐냐? 우리 인생 인류의 가장 큰 치료받아야 될 게 뭐냐면 죄 문제예요. 그 죄 문제를 치료하시려 율법의 저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문둥병이 걸리고요, 율법의 저주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다면 그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려고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율법의 저주는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걸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이건 모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래서 치료자 예수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세요? 아니 창궐에 있는 이 모든 변이 바이러스나 이 람다 바이러스가 또 세다라고 하는데, 람다 바이러스 와도 또 센 놈 올 거라니까요. 더 센 놈 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센 놈 올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백신은 6개월이면 또 맞아야 된다고 하고 계속 맞아야 되고, 또 변이에 변이를 낳고, 또 전혀 다른 코로나가 아닌 다른 또 것들이 또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허둥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허둥대죠. 왜?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불뱀이 물린 자가 노뱀 바라보듯 우리의 저주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신 예수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단돌이 할 건 해야 돼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하고요, 하긴 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믿음 보시고. 이 시대에 원한을 풀어주려고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백신도 맞아야 되지만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의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내 앞에.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그 노래 한 거 아니에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바위.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대통령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질병청장 그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백신 맞으면 된다고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백신 맞았는데도 왜 걸려? 또 영국에 백신 맞은 사람들도 또 감염되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누구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우리의 질고를 할 지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 모든 저주, 땅에서 나는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